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이런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씀을 이렇게 항상 눈여겨 보게 되는데, 이 5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후에 그러면서 다시 세월이 지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다음 해에 이 유월절을 대해서 이듬해 벌써 1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이 방문과 함께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방문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와, 굉장히 피곤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 과연 본질적이고 옳은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논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고침을 받게 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단순한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닌, 이제부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참 안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동안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병자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였을 때에 누구든지 첫 번째로 그 동하여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여러분 연못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연못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마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물이 동하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동하여질 때 어떻게든 첫 번째가 되고 싶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 병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해 된 이 병자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으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봐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8해 된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물론 낫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을 보니까 여기는 천사가 동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밀어 넣어주면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밀어주면 나을 텐데 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셨거든요. 누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라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면 구구절절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자기의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이 연못에 밀어 넣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본질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38해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이 병마에서 나음을 받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 내가 이 병을 나으려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에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방법, 갑자기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도 병 고쳐 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여타의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방법을 딱 하나만이라고 생각을 해놓고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그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주님 물으셨는데, 그것은 진짜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편견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묵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이제 어려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에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여러분 원수의 목숨도 아니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책임지려고, 그 자기에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더하여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주께서 나를 향한 이런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답변으로 바로 아뢰 수 있는, 망설이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38해 동안 병을 앓면서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엉뚱하게 대답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병자는 사람이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뭐 도와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너를 밀어줄 사람이 저기 있다라든지 이렇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늘 항상 엉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은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병자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아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밀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밀어줄 사람이다 누구다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그 병고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4절부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그의 병이 어떻게 된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된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얘기는 병의 횟수가 얼마가 되었느냐 이 년수를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갔는지, 이 병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참한 세월을 보내왔는지,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잘 아셨어요. 그가 비록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만을 말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밀어줄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뭐 제자 중에 한 명을 거기에 남겨서 이제 천사가 올 때 밀어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100% 온전하게 응답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어떤 때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방향의 핀트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것을 벌써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을 먼저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때로 A라고 하는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A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응답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이것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응답이 되고 이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이상하게 다른 기도들만 자꾸 응답이 될 때 있어요. 아니 근데 주님 이것도 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주님 나 이거가 급해요. 이거가 급해요. 우리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 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이것에 대한 응답이 다른 것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나에게
정확하고 온전하고 필요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나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언제든지 가장 온전하신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이미 응답하고 계심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문제는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행위나 또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율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더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제가 다녀온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다녀왔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이제 그 올드 제루살렘, 그러니까 옛 고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적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식일 전날 밤을 이제 보내게 됐던 밤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일이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안식일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시작한다고 종 같은 게 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종을 울리니까 이제 성문이 이렇게 이제 닫혀지는 시간을 알려주고 이제 그 마지막 종이 울리면 이제 성문이 탁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이렇게 그 유대인들 왜 이렇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아주 그 전통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복장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걸음들이 다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면서 이제 뛰면은 안 되니까 혹시 그것도 안식일 위배가 될까봐 막 서둘러서 움직이고 그 마지막 그 안식일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시간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기들만의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이제 지키는 것인데 본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쓰지 말아야 되고 빨리 달려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쓰지 않는 것에는 여러분 전기 제품도 안 쓰는 게 있어서 뭐 TV를 보는 것도 예약으로 맞춰놓고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나았습니다. 그죠? 근데 나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병 나은 사람을 보고서는 네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안식일 날 왜 움직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일어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몇 년 동안 병자였습니까? 38해 동안 병자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가 이 병에서 놓였으면 다 같이 기뻐해주고 다 같이 축복해주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병을 낳았는데 지금 그거에는 안중에도 없고 너 안식일 날 왜 일어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여러분 안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셔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그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보혈을 흘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형식에 묶여있는 안식이 아니고 율법에 묶여있는 안식이 아니고, 그래서 더 사람을 올가매는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일어나 걸어라. 너의 그 묶여져 있는 삶에서 이제 일어나라. 너의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6월절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발견할 텐데,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